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소위 다락방 강화 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6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부활, 또 제자들의 신앙 고백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주일 우리 낮예배 때도 성탄과 관련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 주제는 사실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가 14장, 15장, 오늘 16장까지 상당히 많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14장에도 보면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6장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그 주제는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 하셨지만 마지막에 그냥 집중해서 이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 성령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성령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영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실체를 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 것을 안다? 그건 더 어렵죠. 저도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성령님을, 영이신 분을 설명을 한다? 사실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는 이렇게 길게 생기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전선을 타고 스피커를 통해 앰프로 갔다가 다시 스피커로 그 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는 지금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설명한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먼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을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죠. 왜?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쫙 복음서를 통해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분명히 좋은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좋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하셨으니까 이미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좋으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책망하시는 일.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누구로부터 책망받는다. 근데 왜 성령님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책망하시는 일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냐면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을 잡아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 유익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기준을 세워갖고 살아가요. 사사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가는 것들을 책망하고 또한 그것의 기준을 잡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다 잘못됐고 세상은 다 사단 마귀의 법안에 있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윤리, 때로는 도덕, 때로는 정치, 때로는 종교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샬롬의 세상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마치 어떤 사람이 회사를 오너가 있는데 자신이 회사 사장인데 그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면 어떻게 경영하실까요? 잘 경영하겠죠.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일이 없겠죠. 적자가 날 일이 없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잘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이게 보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건을 보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틀 속에서 본다면 어때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잖아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지금 저기 유럽 쪽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또 한파가 있답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지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또 비 오면 또 추워지겠지만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는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에어컨을 켰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12월 달에 에어컨 킵니까? 차에? 근데 그만큼 덥더라고요. 근데 또 저기 유럽 쪽에서는 얼마나 추운지 뭐 또 그런 데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이 있다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여러분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정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자꾸 실패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할 게 뭐가 있나? 성령님이 다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다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 할 게 없나? 아니죠. 우리는 할 게 있죠.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성령님이 가실 때 내가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수렁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거는 결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의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우리를 의의 길로, 또한 우리를 결국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여 강건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건강 주시고 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대통령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되게 일할 일꾼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미자리 교회들, 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좋은 선교의 복음의 소식만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 건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